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진주장사의 비유, 이 두 개도 쌍둥이 비유예요. 같이 이렇게 같은 내용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땅에서 천국과 그리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 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 요걸 말하는 게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도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는 웬 은혜냐, 웬 사랑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노다지를 캐고 횡재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고귀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장사 비유는 진주장사가 매같이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처럼 오늘날도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진리의 길을 찾고 영생의 길을 찾아가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을 교훈하는 비유가 진주장사의 비유예요. 이렇게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다 그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여러 천국 비유들 중에 가장 짧습니다. 딱 한 절이니까. 근데 그 안에 담긴 영적 폭발력은요, 인류 역사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보화가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심령 구석에 그런 분은 없나요? 막 이렇게 처박아 놓은 녹슨 그릇 같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그런 분은 없겠죠?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 이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지금. 예.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 예수님을 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고백은 다 있어요. 아, 나 예수 만났습니다. 아, 나 예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고백은 요란한데 그 보화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광기는 없어요. 광기 그러니까 좀 의미가 조금 무섭지만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예수 위에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 위에 미쳤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배설물을 여길 정도로 요즘 시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얘기들 고백들은 참 많은데 진짜 그 보화 발견한 보화를 위해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참 거기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 거는 것에 아주 그냥 진짜 정신이 핵도가 돌았다 그러죠. 머리가 확 돌아버리고. 얼마 전에 저 정선에 있는 그 뭐죠? 우리나라 카지노? 아 강원랜드. 강원랜드에 그 주변의 여관들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걸 한 거 보여준 게 있어요. 거기 여관들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은 강원랜드 가서 돈 다 잃고 차도 맡기고 집도 팔아버리고 해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여관들 차 다 맡기고 여관에 와서 일한대요. 그래서 일해서 돈 받으면 한 달 받으면 거기 가서 또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지금. 하여튼 강원랜드를 어떤 여기서 말하면 또 괜히 되니까 아무리 나라 완전 골마 터지게 만들어서 강원랜드가. 그 사람들 봐요. 도박에 미쳤어요 그냥. 이야 어떻게 이래가지고 한 달 다 날렸잖아요. 이미 다 날렸잖아. 근데 한 달 일해서 몇십만 원 받아갖고 그 몇십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가서 또 홀라당 도박해서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기어들어서 또 일하는 거예요. 미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들 있죠? 비트코인이 뭔지는 아세요? 네.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들, 주식에 미친 사람들.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팝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 그들에게서 절대 반지예요. 옛날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절대 반지.
최고의 보화예요. 이게 자기들이 볼 때 이거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비트코인에 목숨 걸고 도박에 목숨 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에 목숨 걸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강남은 아니고 저 천국 밑에 분당이라 그러죠. 분당 아파트 사는 분이 있는데 아이 뭐 다 망했어. 근데 그 아파트 하나 붙들고 거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매월 빚 그냥 계속 죽어라고 이래서 빚 갚으면서 그 집은 못 팔아요. 집을 팔면 다 해결이 되는데 왜? 분당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에 목숨 걸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예수를 가졌잖아요, 우리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를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에 비해 보면 무기력해요. 진짜 최고의 보화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게 돼요.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절대 예전처럼 못 삽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진짜 보화를 발견했어요. 진짜 보물 발견했어요. 그거 발견하기 전하고 후하고 생활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집니다. 이거 지키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뿐인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가치에 한눈 팔며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런 영적인 모습들을, 신앙의 이런 야성들을 좀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게 뭐냐? 천국의 가치예요. 그 천국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위대한 발견, 역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천국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발견되는 은혜다. 이게 뭔 말이냐? 자, 44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색칠 안 해놨네. 읽어보세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뭐하고? 발견하는 게. 요 가난한 소작농이에요, 지금. 자기 밭이 아니죠. 자기 밭이면은 그 밭을 뭐하러 사요? 이미 내 건데. 그러니까 산 거 보니까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 가서 일해주는 소작농이라는 얘기예요. 편의상 저 사람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칠뜨기라고 합시다. 자, 그럼 그 칠뜨기가 그날 보물을 찾으러 밭에 나간 거였어요? 아니죠. 뭐 하러 나갔어요? 일하러 나갔어요.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루 벌어 먹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자, 남의 밭에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갈던 지극히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근데 쟁기를 가는 중에 뭔가 쟁기에 철커덕하고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보니까 거기에 괴짝이 한 10대 개가 나왔는데, 야, 이걸 열어봤다가 까무라치다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 안에 5만 가지 진귀한 보석과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찰스 아치는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뭘 전제하냐면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전제합니다. 그럼 인간의 전적 무능력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요걸 요 구절에서 발견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보물을 발견한 주체가 지금 언뜻 보면 누구 같아 보입니까? 누가 발견했어요? 칠뜨기가 발견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실상 그 보물은 칠뜨기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발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갈았겠어요? 칠뜨기만 그 밭을 소작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겠냐고요. 수많은 농부들이 쟁기질을 하고 지나갔던 밭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칠뜨기의 쟁기에 그날 그 보화가 걸렸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론의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다 구원하시지 왜 우리만 구원하시?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은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찾아냄이 되었다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라는 보화를 찾아낸 게 아니라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딱 때가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 쟁기가 보화에 탁 부딪혀서 발견하게 섭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이 영생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웬 은혜, 웬 사랑, 여기에 대한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나도 변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오래돼도요,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없다, 그러면요, 내 신앙은 한낱 메마른 지식적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난주에 그랬죠. 여기서 아는 게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 내려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나마 죽기 직전에라도 내려오면은요, 죽기 직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재편돼요. 또 그리고 재편하는 거룩한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다 44절 다시 읽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허무맹랑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을 알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언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이스라엘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정학상 열강들이 아주 그냥 각축을 벌이는, 군침 들이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전쟁 많았죠.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지들 나라에 가서 안 싸우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싸워요. 쪽발이들도 여기 들어와서, 저 떼놈들도 여기 들어와서 싸워요. 왜 남의 나라 들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여기가 요충지라 그래요. 우리나라를 차지해야 바다로 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를 차지해야 대륙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맨날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치고받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도 제가 하도 그렸으니까 이제 다 아시죠? 이쪽은, 서쪽은 지중해예요, 남쪽은 홍해예요, 옆에는 또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저 위쪽을 북쪽으로 이제 딱 소아시아와 유럽이 펼쳐져 있어요. 여기를 차지해야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고 여기를 차지해야 아시아로 넘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차지하려고 그렇게들 싸워댔어요. 문제는 전쟁이 발발하면은 재산을 처분해서 도망갈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또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서 갖고 다닌다 하더라도요, 지금처럼 종이돈도 아니고 다 그냥 막 이런 금 같은 거, 이런 거는데 보석 같은 거, 이거 들고서는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다니다 도적이나 강도들의 표적이 되기도 십상이고, 그래서 부자들은 전쟁이 나면 아예 값비싼 보석과 금은보화를 괴짝에 넣어서 땅에 파묻어요. 깊이 파묻어요. 그러고 피난을 갑니다. 그러다가 괴짝을 숨겨둔 장본인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니면은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갑자기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야, 집에 어디를 파봐라. 그러면은 뭐 보물이 나온다. 요거를 아들한테 말해주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말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자식이나 아내는 그걸 몰라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그러니까 숨겨둔 보물이 영영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땅속에 묻혀진 보물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땅속에 묻힌 채 누군가 자기를 발견하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게 당시 팔레스틴 상황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한 거는 당시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 비유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말씀만 해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하고 이게 이해가 틀리다 보니까. 자, 그러다가 마침내 수백 년 지났는데 이와 같이 칠뜨기 같은 애한테 걸려갖고 보물이 빛을 발하는 날이 와요. 그럼 그 보물은 누구 차지가 돼요? 네, 칠뜨기 차지가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때도 문제가 있어요. 당시 풍속에 따르면은요, 자, 내 땅에서 내가 발견했어요. 그럼 100% 내 겁니다. 그거는 뭐 당시 법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인데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얼마 갖느냐? 3분의 1을 가질까 말까요? 나머지 3분의 2 이상을 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칠뜨기는 이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 사야죠. 이거 내 땅 만들어야죠. 내 땅 만들기 전에는 이거 찾아봐야 다 누구 거예요. 이제 다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난 거기서 겨우 3분의 1 받아요. 그것도 없던 것보다는 엄청 많겠지만은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칠뜨기의 반응도 봐봐요. 여기서 뭐 합니까? 집중과 선택의 원리가 나타나요. 그냥 있는 거 다 팝니다. 다 팔아고 그냥 집에 가서. 그래서 우리 애들 그 부르던 그 CCM의 가스펠에 그거 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뭐 그거 나오잖아요. 냉장고만 팔았겠어요? 식기세척기도 팔고 뭐 그냥 다 팔고 싹 다 팔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그 은행 대출 받아야죠. 은행 대출 받은 것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일수도 꾸고 막 사채도 받고. 그래가 돈 마련해서 사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뭐냐? 진짜 실력 있는 인생은요, 잡다한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고. 진짜 가치 있는 하나를 위해 나머지 모든 걸 정리하는 결단력. 이게 실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그 가치 있는 거 하나에 우리가 모든 걸 집중해야 돼요.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나 지금 이재명 정권 때나 국무위원들 보세요. 다주택 정리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주택 정리하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집을 팔았는데 국무위원들이 지금도 안 팔아요. 저놈의 자식들은. 근데 막 이제 방송에서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팔더라고요. 파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금천구에 집 하나 있고 강서구에 집 하나 있고 또 강남구에 집 하나 있어요. 세 채가 있어요. 어딜 거 팔겠습니까? 어디 거 팔 거예요, 이 사람이? 두 채 팔아야 되잖아요. 하나만 남겨야 되잖아요. 다주택 되니까. 두 채 팔아야 되면 어디 거 팔아요? 금천구하고 강남을 팔아요? 절대 강남 안 팔죠? 강서하고 금천을 팝니다. 왜? 똘똘한 한 채 남기겠다고. 똘똘한 한 채 남기는 게 여기 두 채, 세 채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칠뜨기도 뭐라고요? 보화를 발견한 후에 보물 발견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달려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합니까? 자기 소유를 싹 다 정리합니다. 결혼 반지도 팔고 송아지도 팔고 돼지 새끼도 팔고 내년에 뿌려야 될 씨앗도 다 팔아요. 그리고 일수도 찍고 은행도 대출 받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놈입니다. 저거 왜 저러냐고 그럽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근데 칠뜨기가 이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얘기했다가 정보가 새나가 버리면은 산통 다 깨지는 거잖아요. 하루 앞에 물거품 됩니다. 와이프한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여자가 또 신나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있잖아. 요거 얘기해버려 끝장나는 거니까. 그럼 말을 안 하니까 마누라가 볼 때는 우리 남편이 미쳐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 얼마나 긁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동네 사람들도 칠뜨기가 미쳤다고 다 손가락질할 거고 드디어 돌았어요. 똥개도 안 쳐다볼 돌밭을 사려고 전 재산을 다 팔다니. 근데 칠뜨기는 속으로 웃는 거죠. 니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 어찌 참새가 봉황에 떠서 난리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표정 관리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약속이에요.
벤자민 오필드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세상 가치관에 대한 철저한 파산 선언을 수반하며 보화를 소유한 자의 희생은 고통이 아니라 환이다. 나는 보화를 가졌어요. 이 보화를 사기 위해 내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날 보고 손가락 휘두른다. 저 미쳤다고. 정신 나가다. 저 인간 교회밖에 모른다고. 저 인간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조롱과 욕이 고통이 아니고 내게는 환희예요. 왜? 니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고 나는 최고의 보화를 가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무엇을 팔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팔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팔아보셨습니까? 세상 것도 움켜쥐고 예수도 주머니에 넣는 양다리 신앙으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포기 못하겠다는 영적 무기력증, 그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보화를 본 사람은 계산 안 합니다. 계산하다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은 우선순위의 완전한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밭에 있는 보물을 보는 순간 칠뜨기의 모든 계산의 우선순위는 이 밭이 돼버린 겁니다. 이 보화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다 전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대속공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고 그 보답의 크기는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깊이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한, 내가 발견한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이만큼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고 요만큼 깨달은 사람은 요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째째한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냥 헌금 조금에 벌벌 떨고 그냥 봉사 한 시간에 인상 쓰고 그런 사람들. 왜 그래요? 진짜 보화를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보화를 만나면은요 생활이 전하고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삶은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째째해 보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째째하지 맙시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덮은 세상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절대가치 앞에서 우리의 전생애를 바쳤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추인 보화 예수입니다.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소유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할 비밀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칠뜨기가 전세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살 때 아까 얘기했죠. 아내는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해도요. 그가 욕 먹고 조롱받는 거를 수치스러워 했을까요? 여러분 딱 지나가면 뒤에다가 하이 저 정신 나간 놈 정신 저거 이러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막 수치스러워 하겠냐고요. 절대 안 그랬겠죠. 오히려 기뻤을 겁니다. 왜 저놈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뻐서 그 밭을 샀을 거예요.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반문서를 손에 넣었을 때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저게 뭔 짓거리냐고 저게. 아이고 저것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왜 저러냐고. 그 돈으로 적금이나 보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알죠. 너희는 내 마음을 몰라.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여도요.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요. 우주를 사고도 남을 보화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보화를 가진 사람.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가난 앞에서도 쭈뼛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비밀 병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칠뜨기의 기쁨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보화를 소유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기쁨도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에서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지를 발견하십시오. 예수가 있는지 보시라고요. 그리고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최고의 보화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소유하고 징징거리고 예수를 소유하고 늘 찔찔거리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 예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칠뜨기가 밭을 파헤쳐가지고 보물들을 꺼낼 때 동네 사람도 눈이 뒤집혔을 겁니다. 칠뜨기가 노다지를 발견했다고 그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왠지 세상에게 밀려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노다지, 그 영원한 노다지 예수를 소유한 천국 재벌들입니다.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아이고 김재벌님, 아이고 이재벌님. 재벌이에요. 야, 우리 교회 재벌이 도대체 몇 명이 지금? 이게 뭔 일이요, 도대체? 우와, 부자 좀 오라고 기도했는데 재벌이 지금 몇 명이 온 거야?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했던 그 땀방울, 눈물, 이게 얼마나 찬란한 보석으로 변해 있는지 그때가 되면은 세상 모든 온천하가 다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을 썩어질 세상 명에 쫓아다니며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보화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보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야 향유의 옥합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깨달아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죽음 문턱에서 다 놓고 가야 될 그림자를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까? 영적 안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밭만 보지 마시고 밭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고난이라는 밭 아래에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보화를 숨겨두셨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온 생애를 맡기십시오. 보화를 사모하고 보화를 얻으려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밭을, 그 고난의 밭을 깊게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쟁기질을 했어도 보화를 발견 못한 이유가 뭐예요? 얕게 갈아서 그래요. 대충 갈아서 그래요. 대충 갈고 다 가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칠뜨기는 깊게 갈아서 마침내 그 깊이 숨겨둔 보화를 발견했던 겁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십시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위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종교적인 예수, 도덕적인 예수, 교양적인 예수, 지식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기왕이면 예수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을 바에야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다 보면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오늘 도시경제 아까 나오겠다고 나랑 철석같이 약속해놓고서는 나를 훈련하는 것 같아 자꾸. 목사님 나 오늘 나갈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은 교회밖에 몰라, 저 인간은 예수한테 미쳤어 조롱할지언정, 그때도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구부러진 자입니다. 최고의 법에 예수의 보혈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보물창고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의 가치를 나눠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